좋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은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악기 연주 이런 찬양이 될 수도 있죠. 어,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 가면 이제 이렇게 뭔가 그 리베라 합창 청소년 합창단처럼 뭔가 하고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드는 이런 상투스 같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바로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찬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화려한 조명과 또 아주 멋있는 외경을 그리고 또 아주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이런 퍼포먼스적인 것 이런 것이 좀 더 현대적이고 젊은 세대에 맞춰서 하는 이것 또한 젊은 세대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찬양의 모습과도 다르게 또 특별한 곳에서는 또 다른 찬양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로암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실로암 부를 걸 생각하며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논산훈련소입니다. 논산훈련소. 결정적입니다. 이 구국대성회라고 하죠. 육군 장병들이 중국인들이 모여서 수련회 같은 집회를 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 나옵니다. 이처럼 다양한 찬양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상투스 같은 그런 거룩한 분위기에서 찬양하는 것 또는 우리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팀이 했던 것처럼 좀 더 모던하고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찬양을 하면서 또는 그런 집회나 수련에 참여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국대성회나 군대에서 저렇게 군중 심리에 섞여서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얼싸안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꼭 제가 보여준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도 어떤 또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힘과 소망을 얻곤 합니다. 한번 각자의 삶 속에 찬양을 통해서 소망과 힘을 얻은 경험이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최근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과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저 찬양이 기억이 안 난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네,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최근에 즐겨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이제 어떤 사역적인 거나 교회적인 거나 걱정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시작하는 이 시점, 찬양을 배우기 시작하는 이 제자 훈련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즐겨 불렀고 또 지금도 향유하고 있는 그 찬양에 대해서 한번 그 본질적인 부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 누리고 있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길 때,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부터 해서 한번 찬양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그 찬양에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라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일 건데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이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정말 자주 쓰고 또 성경에서도 보고 또 찬양할 때도 자주 찬양 인도자가 외치고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할렐루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이 할렐루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따로 떼놓고 하나하나씩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할렐루야에서 할랄, 앞에 할렐까지 부분을 볼 수 있는 이 할랄은요,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동사. 할랄, 찬양하라, 명령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루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너희는 할랄,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할랄, 할랄루. 그러면 마지막 야는 무엇일까요? 야는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할랄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문인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뭐 할렐루야라고 하면 뭐, 이렇게 기쁨에 나와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뜻,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할렐루야의 그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 것을 조금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4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외우기 쉬워요. 4321로 외우면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특별히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는 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웨스터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1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도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 예배 때 특별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목적이 찬양인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특별히 오전 예배 때, 또는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조금 다운되어 있을 때 찬양의 시간을 대충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이 아침에 오전 예배다 보니 잠이 들겠기 때문에 영광 찬송 부르는 그 시간 또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몸이 지쳤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배로의 부름 이전 순서인 찬양 시간,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박수 치며 찬양하십시오, 여러 가지 찬양을 하면서 함께 요구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보니 나는 찬양을 잘 못할 거야 하고 아예 찬양의 어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거나 아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는 찬양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찬양을 못해.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이제 우리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와 어떤 그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찬양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지은 사람의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사람은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인 찬양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을 듣는 모든 성경부 친구들 찬양하는 것에 부담을 가십시오. 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 시간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중이 많이 있다고 그들의 틈바구니에 숨어 들어가서 난 안 해도 되겠지, 난 좀 쉬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은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대상. 대상이란 말이 무엇이죠? 찬양의 대상. 찬양을 받아야 하는, 찬양을 받는 존재를 찬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대상, 과연 찬양의 대상은 누굴까? 우리 답은 알고 있지만 한번 간단히 여러 가지 증거들과 철저한 증명 속에서 한번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네. 여기 시편 95편 1절 7절에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고 그가 만드신 분, 그의 손이 지으신 분, 어디를요?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 뭐해라? 노래하라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 신왕이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노래하라라고 95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뭐죠?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그러니까 뭐해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께 뭐하라? 찬양하라. 이처럼 시편은 끊임없이 찬양의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스러움으로 우러나오는 감탄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고 그 찬양 속에서 느끼고 찬양 가운데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게 찬양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누구를 향할 때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찬양의 대상이신 유일한 대상 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의 대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찬양을 다하는 우리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바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찬양의 자세가 바르지 않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한 것,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로를 이탈한 상황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가 돈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돌 그룹, 꼭 레드벨벳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레드벨벳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아이돌, 나의 우상, 어떤 사랑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학업에 열중한 나머지 또 나의 성적, 어떤 성적에 높아지는 것을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면 그걸 성취하면 기뻐서 성적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안식을 주는 모든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돈, 우리의 우상들, 또 우리의 다른 중요한 학업 또는 나의 몸에 안식을 얻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눈을 돌리는 일,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경로를 재탐색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주소지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것일 겁니다. 정확한 주소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주소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어디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주소지를 그 내비게이션 입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릿속에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또 누구에게 또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우리가 이 지금껏 찬양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 뭐 다른 돈, 우상, 학업, 뭐 또 우리의 몸을 안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한마디로 그냥 그 단어 그대로 뜻이에요. 뉴송, 새로운 노래입니다. 신곡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합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누구의 속에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새로운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그 방향성과 그 가지는 능력과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노래예요. 완전히 새로운 노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찬양할 때에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하는 태도에서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겸손하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찬양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먼저 그의 이름, 그다음에 그의 구원을, 그리고 표시 안 되는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등장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 김연아 선수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어떠한 점을 보면서 그의 그 찬사를 보내고 있죠. 물론 김연아 선수가 어떤 외적인 것이나 이런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그가 이룬 업적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또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놀랍고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새 노래였기 때문에 그 새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96편 1절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이 절이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지극히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할 때 먼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새 노래라 하면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간절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 열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자세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란 바로 지극히, 극진히, 그리고 경외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는요, 왕과 신하 사이에 쓰는 말인데, 신하가 왕을 향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그 안에 왕을 향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경외인 것이죠. 이 경외라는 마음은 참 특이해요.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가 갑자기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왕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 생명줄을 쥐고 있는 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고 충성심으로 수행하는 한편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시에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긴장함으로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찬양팀으로 섬길 때나 또는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찬양의 자리 가운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임을 기억할 때 새 노래를 찬양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또 그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극진히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색안경이라 하면 우리가 가지는 찬양에 대한 모든 편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는 그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찬양팀은 찬양을 한 발 앞서서 인도하긴 하지만 그 찬양팀만 찬양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주도하고 또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편견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잘 못하니까 찬양 말고 다른 걸로 또 섬겨야 돼. 다른 걸로 봉사를 해야지. 찬양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나는 차라리 말씀에 더 집중할 거야. 틀린 말입니다. 물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편견들, 찬양에 대한 편견들을 벗어던지고 함께 능동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찬양에 참여하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단 찬양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문이 꽝꽝 닫힌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찬양 시간에 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을 본다든지, 또는 찬양 시간에 가만히 입을 열지 않고 멍하니 그냥 스크린만 바라본다든지, 또는 찬양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찬양을 부르는 것. 이 모든 게 다 마음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냥 되는 대로 찬양을 부르는 상태인 것이에요. 물론 비단 이거는 통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찬양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거는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저 목사님, 그리고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 하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힘을 쏟아야 해요. 어떤 노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또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스스로 반응해야지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 그 모든 게 다 우리 마음 문을 찬양에 앞서서 여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행위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의 이유, 대상, 자세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찬양이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그저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 찬양은 기쁨과 긴장을 가지고 해야 한다. 찬양은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고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나눴어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긴장감으로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가만히 있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마음을 열고 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다. 찬양의 자리에 그냥 서지 마십시다. 악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긴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참종교회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